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에는 사해와 가장 근접해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바로 그 위에는 갓 지파가, 그리고 맨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주로 이제 여메라고 하는 사해, 이 해안 연안으로부터 지중해를 포함해서 그 아래까지 애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또 유다가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의 지파의 경계를 보면 사해에서부터 북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위에 갈릴리가 나오죠.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단 강을 중심으로 서쪽 부분을 거의 이제 큰 땅인데, 그것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지역을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면적으로 보면 유다보다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16장 읽었지만 17장에 보면 므낫세가 받을 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므낫세가 받는 땅은 요단 동편의 가장 위쪽에 있는 바산 지역, 골란이라는 지역, 그 넓은 지역을 주로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받고, 왼편에 요단 서편도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라고 하면 한 지파처럼 보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각각 한 지파씩이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위는 특별히 따로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지위에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럼 11지파가 되죠. 그런데 요셉 대신에 요셉이 그러니까 빠게 되는 것이죠. 그럼 10지파가 되죠. 요셉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서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13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30세에 그가 가정 이제 애굽 전체 총리가 되고, 그리고 37세가 되는 해까지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의 대흉년이 생기죠. 그래서 흉년 2년차 때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 야곱도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센 땅에서 바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이가요 130세,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그 고센 땅에 내려와서 17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147세의 나이로.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 직전에 한 두 가지 큰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 한 중요한 역할인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에 가서 두 아들들을 낳았죠. 그 두 아들들이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차자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48장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두 아들들을 이제 요셉이 데리고 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당시에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분간하기 어려운 시력이 약해 있는 상태인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 동생이고 므낫세가 이제 누구죠?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므낫세가 이쪽에 서 있으면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차자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이 오른쪽은 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이제 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브라임의 차자의 동생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장자의 머리 위에 왼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손을 이렇게 일부러 요셉이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다 안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차자가 그 형보다도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므낫세가 장자인데 복을 덜 받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복을 엄청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각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요. 어떻게 다르게 축복해 주시냐면 므낫세는 장자이죠. 장자인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장자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땅을 그들에게 주시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축복하면서요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두 아들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은 나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모든 유업을 그들이 똑같이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들의 그러한 상속의 지위를 그대로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 너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너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보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의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지위를 올려주신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12지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록 그들이 요셉의 아들들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그러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외인이지만 외인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지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도 외인이요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할례가 아니라 이제 할례인이 아니죠. 우리는 혈통으로 볼 때는 약속에서부터 멀어진 그런 외인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똑같은 지위, 아들의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입으면서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12지파의 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임하는가?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광활한 땅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다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또 5만 명이 넘는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할 때 므낫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 1차 인구조사 때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5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땅의 측면에서 보면 므낫세가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마치 그가 요셉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의 땅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인 리더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입성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년들 중에는 딱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요,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가 되었죠.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굉장한 리더가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누구에게 속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적인 유산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야곱이 그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의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에게 나아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유숙하면서 머리 돌을 베고 자고 난 다음에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가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조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옛성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인데 오늘 루스라는 단어도 여기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 루스라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유산과 같은 중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에브라임에 속하냐면 실로가 에브라임에 속합니다. 이 실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영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 사사시대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광활한 대지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냐면 리더십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 그런 성읍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중요한 땅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그것이 속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의 유업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과 유산을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죠. 경제적인 형편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각자가 다른 역할과 땅을 받았지만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각기 은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로서 야곱에게 입적되었고 그들은 또 한 형제로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성읍 안에 므낫세가 땅이 많으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한 형제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가 한 형제요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 여기면서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기업과 또 영적인 유산들을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유산을 이어갈 우리 차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이 믿음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